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오직 믿음 지키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 환난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맘 내 뜻대로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징조를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풍성장케 하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교의 대국이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선을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불안과 안보와 정치 경제를 회복해 하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닫혔던 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근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 가정을 돌아보시고 한 가정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가정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신성 목사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혹시 마실멜로의 실험이라는 실험을 아십니까?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실험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1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기로 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먹지 않고 참아서 2개를 받은 아이들이 이후에 자라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SAT 성적,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성적입니다.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호아킴 대 포사다는 이를 바탕으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자기개발서도 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도 잘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마시멜로는 15분만 참으면 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참아야 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게 어렵지만 이것이 힘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본문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까? 자녀를 얻는 데까지는 거의 이제 25년이 넘게 걸리고 땅을 얻는 데는 무려 400년 이상, 430년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입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임재의 깊은 체험, 무슨 체험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불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무슨 섬김으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측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체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기 가운데 지나가는데 이런 확실한 증거로서의 약속을 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딴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는 출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75세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야 혼자 사는 인구들도 많고 자녀를 일부러 가지지 않은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한두 명 낳는 것도 대단하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엄청나게 굴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첩을 두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족 사회에서 자신의 세를 넓히기 위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이 시대 문화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브람과 사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저 멀리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만 붙들고 떠나온, 모든 것은 자기의 익숙함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과 사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앞에 본문 15장의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레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맞추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이 없다면 다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계약하고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으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작은 기다림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이 미래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옆에 교회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조금 민망한 상황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천내천을 건너는 다리 사거리에서 분명 자동차 신호가 초록불인데 그래서 출발했는데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제가 어떻게 성도님인지 알았을까요?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갑니다.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분명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자연스럽게 건너고 있어서 오히려 제 차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이라서 차도 많이 없고 넓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빨간불에 건너는 것이 옳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기다리는 일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에 가는 성도들에게도 힘든 것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만 해야 될 때, 기다리기만 해야 될 때 뭔가 이래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싸움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사례는 1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자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통념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아도 되고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어서,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적인 통념이 괜찮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냥 사회적인 통념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한다고 절대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노골적인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많이 늘어났고 부스터 샷도 시행된다고 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예배도 이제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희망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가 끝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 예배의 권위가, 예배 자체의 권위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요즘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것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최대한 예배를 빨리 정상화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결정하여서 이렇게 주일날 점심만 먹지 않고 방역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끝난다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로 통하여 구원을 얻고 나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통로인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인간적인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전쟁, 자연재해, 폭동, 정치적인 핍박,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절대 끝난 것이 아님을 아시고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브람과 사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통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바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죠? 지금 처해 있는 무슨 문제인가요? 아이가 없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선택했더니 그 어려웠던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됐습니다.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해결된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레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이 교만하여진 겁니다. 교만하여서 주인 사레를 종인 하갈이 멸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왕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성품은 물론이고 그 집에서 제일 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인간계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나이가 75세 정도 되는데 얼마나 예뻤으면 애구방의 후궁으로 삼을 만큼, 그리고 얼마나 성품이 좋았으면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라 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2번이나 순종할 만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애굽의 종인 하갈에게 임신하였다고 멸시당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순종적이고 어머니 같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분노하여서 하갈을 학대하고,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못 견뎌서 도망가기까지 합니까?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행동한 사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신한 한 여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쫓겨나서 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의 근원만을 해결하도록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면 일이 해결됐으니까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 때 잘 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고 조금 못된 짓을 하고 요령 부리는 방식으로 산다고 성도의 삶에서 똑같이 살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적당히 불법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 없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코로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몇 주 지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학생들, 혹시 시험 기간에 공부 많이 못해서 옆에 살짝 컨닝했다, 바로 걸려야 됩니다. 어른들 부동산 투기, 복권 이런 거 아무 노력 없이 얻고 싶어 했다면 다 망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고 계속해서 좋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늦을 수 있고 조금은 내가 얻는 이익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며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신성으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거처를 예비하고 분명하게 다시 데리러 오시기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옆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계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주인의 자녀를 낳아서 교만하였던 하갈은 결국 희망 없이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감사한 것이 그런 하갈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갈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브람과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통념으로 자기 생각대로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으로 언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약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대항하고 다른 사람을 치는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고통을 주는 민족이 생겨나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오히려 하갈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로 인하여 여종 하갈은 교만하여서 고통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피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사레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세상의 통념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5분만 참으면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처럼 쉽게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성경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시간을 내어서 큐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금요철화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에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그렇게 우직하게 오래 기다린다면 결국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오래 참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대단한 아브람 역시도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내 시야를 자꾸 세상 가운데 돌려서 세상이 욕먹지 않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서 자꾸 작은 일에서 찬양하며 나의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겠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지키고 그 나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더딜지라도 오래 기다리며 믿음 지키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수능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믿음 지키며 그 가운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치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수능 치는 학생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 약한 우리들 내 힘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라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 하나하나도 주님께 시야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능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였으니 공부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될지, 아버지 자신의 이익들만 생각하며 정말 정치하고 있지 않는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귀한 목소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가운데서도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선교대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한 결과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며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과 힘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